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복음 TV와 함께하는 성경 각 장을 복음으로 보는 성경. 오늘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장부터 9장까지가 예수님의 전반부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2장은 서론으로 봤고요. 3장부터 9장까지 이 9장의 기점이 뭔가 하면요. 그 사복음서의 모든 기점이 예수님의 그 고백이 기점이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까지 예수님이 너가 누구신가 물었죠.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기점이 돼서 그 전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역을 하셨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고백을 누구신가 하는 것을 밝히고 나서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래서 자꾸만 순환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도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내려오셔서도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세 번이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이 9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9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누가복음 9장 28절을 한번 보고 지나가지요. 누가복음 28장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사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산에서 용모가 변화되어 가지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지요. 또 그때도 한 번 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 후반부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9장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한지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을 9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는 그런 모습이 9장에 나타나는데 사마리아에서 거절하고 이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은 70인 파송입니다. 10장 70인 파송. 우리 기억합시다. 누가복음 10장이 70인 파송을 한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11장에도 그런 70인 파송 내용이 나타납니다. 70인 파송하시고 그리고 10장에 보면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또 마리아와 마르다의 좋은 것을 너가 택했다, 좋은 편을 택했다 하는 마르다 마리아 비교하는 거 나옵니다. 10장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의 각 지역에 둘씩 앞서 보내며, 자, 70인을 둘씩 35팀을 앞서 보낸 겁니다. 가시고자 하는 동네에 미리 앞서 보냈습니다.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러면서 이제 70인을 나누어서 보내면서 이 말씀을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낼 것 같아도 아시고 이렇게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자가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왜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가니까 예수님도 이거 알고 보낸다는 거예요. 에? 그래서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보는 것 같이 그렇게 보낸다 하면서, 그렇지만은 70인 보내면서 보세요. 또 12제자 파송할 때도 우리가 보았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9장에 보면 12제자를 파송하시는데 그 12제자 파송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뭡니까? 4절에 보니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전대나 뭐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빌면서 그 집에 들어가면서 축복을 빌고 들어가고, 그 집이 맞이하면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면서 그 입술에 자꾸 복을 축복하고 평안을 빌으라고 10장 6절에 말씀합니다. 10장 7절에 보니까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딱 거점을 두고 그렇게 복음 전가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의 사역을 하면서요, 한 곳에 집중해서 이렇게 쭉 계속 가르치면서 사역을 하면 참 좋은 일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하고 했습니다만은 한쪽을 기점을 두고 늘 사역했던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0장 8절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면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이제 영접하고 차려놓은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차려놓은 것 중에 우상 숭배한 재물들을 그 시장에서 팔고 이러거든요. 그런 거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겁니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러면서 9절에 거기 있는 뭐라 합니까? 야, 여기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있는 병자를 고치래요. 복음 증거하는 방법이 그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차려놓은 것을 먹고, 그 첫 번째 방법부터 거기 있는 병자를 고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역이 왜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죽었을까요? 거기 있는 병자를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웠다. 그거 증거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다. 바로 옆에 주님의 나라가 있다. 받아들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복음 전공과 함께요, 가르치고 치유하고 선포하는 이 일을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도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요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귀신 내쫓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역사하는 귀신을 하나님이 내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에도 그랬잖아요. 고향 땅에 가서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었다 그랬는데, 그처럼 우리도 아무 일도 예수님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 있는 병자를 고쳐야 됩니다. 자꾸 우리 마음속에 이게 믿음이 와닿도록 기도하고 주님이 주셨다, 나는 주님의 권세가 내게 있다, 내가 말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미 내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것들을 자꾸 믿고요. 보세요. 거기 있는 병자를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이게 우리는 앞에 그 빼고 자꾸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전도만 하려고 그래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 병자를 고쳐야 됩니다. 우리 고칩시다. 10장 10절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 말하되, 영접 안 하면 나와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잘해야 됩니다. 영접 안 하면 11절에 보세요. 10장 11절입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먼지를 떨어버리면 돼. 그래 알았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그리고 먼지 잘 떨어야요 믿음 생활 잘합니다. 교회에서도 안 좋은 먼지 붙으면 달고 다니지 마시고 그걸 자꾸 씹지 말고요. 주님의 은혜 씹는, 주님의 은혜를 자꾸 기억하고 아담을 키우지 말고 예수님 키우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것이 우리의 열정이 되고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합시다. 우리 10장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그 사역 가운데 이런 제가 지도 하나 보내드릴게요. 여기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사역 가운데 보세요. 트라이앵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브나움, 고라신, 베세다 왔다 갔다 하면서 요 삼각 지역에요. 요 삼각 지역에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밑에 지도 보세요. 이 삼각 지역에. 그러면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화이또다 고라시나, 고라신 아닙니까? 이거 고라세. 화이또다 베세다야. 13절에 그럽니다. 그러면서 우리 13절에 보세요. 화 있을진저. 이게 이제 화 있을진저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화 있을진저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보세요. 보세요. 화 있을진저 고라신, 베세다, 가브나움이 예수님의 이제 진지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진짜입니다. 그래서 요 삼각형 트라이앵글이라 그러는데, 복음의 트라이앵글. 근데 베세다하고 고라신에서 복음을 이렇게 막 전했는데, 그러면서요, 여기에 전했던 이 복음을 이제 그 지도를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빨리 안 나오나? 여기 지도가 있죠. 여기 두로와 시돈 있잖아요. 두로와 시돈. 그러니까 이 고라신,
고라신 여기 보입니까? 지금 지도에 베세다 있죠. 베세다, 고라신, 가브나움 요 삼각형입니다. 요래 삼각형인데 아까 지도는 조금 옆으로 당겨가지고 옆으로 좀 퍼진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고라신, 베세다, 가브나움 요 삼각형 지대인데 요거 밑으로 조금 당겨진 지도 같네요. 그래서 이제 그 왼쪽에 보면 두로가 뭔가 하면 저 뭡니까? 수로보닉의 여인 고친 곳이 두로입니다. 두로와 시돈, 이 바닷가에 있는 이런 이방 지역에 복음을 오히려 전했으면 더 견디기 쉬워서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죠? 지도 보니까. 그러면서 화이설진저 고라시나 화이설진저 베세다야 너희는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러분, 우리 웅천교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요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둔해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 둔해 있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보여주신 여러 가지 이 성경적인 증거들을 본 곳에는요 더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되죠. 그래서 14절에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5절입니다. 가브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브나움 보세요. 가브나움아, 이제 삼각형 보세요. 이 삼각형이 옆으로 좀 당겨져서 좀 둥둥하게 생겼습니다만은 조금 이 지역에 가브나움이 예수님의 고향 아닙니까? 다른 지도를 볼까요? 요 가브나움 보입니까? 가브나움아 하면서 가브나움, 고라신, 베세다 요 삼각형을 두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브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저버리는 사람은요 하나님 저버리고 예수님 저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뜰 거 없어요. 뜰 거 없고 염려할 거 없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방향이든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자, 17절입니다. 17절에 70일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제 70인 파송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보고가 있습니다. 이 보고를 잘 봐야 됩니다. 우리 보고 잘 봅시다. 70일이 돌아 기뻐 돌아옵니다.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8절에 말합니까? 누가복음 10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 전할 때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증거를 밟으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고는 권능을 우리에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그 자체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표적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가 구원받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성령의 사람이고 이것 때문에 기뻐하면 이런 것들은 그냥 따라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표정만 보고 막 흥분해서 이럴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나님의 자녀여, 성령의 사람이여, 성령의 능력이 내게 넘쳐나는 것으로 기뻐해라. 그러면 저절로 이런 게 나타난다. 이러면서 21절 보세요. 잘 봅시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기뻐하시며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러시되, 야,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보고를 한 결과 우리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무슨 보고 말입니까? 70인이 돌아와 가지고 보고를 하는 겁니다. 70인이 기뻐도 17절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우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한번 해봅시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이 보고해야 됩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우리 믿음으로 이 고백합시다. 시작.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런 고백을 했더만 주님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러시되 천주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종교 지도자 들에게 저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에게 나타내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먼저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내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22절에는요 아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계시를 받은 자만이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된 게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알게 된 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23절 이하에 잘 보세요.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되도다. 자, 제자들이요, 우리가 나가지만 우리가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리이다. 그러니까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을 첫째 돌렸습니다.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쳐 주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둘째로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말합니까? 눈이 복이 있대요. 눈이 복. 보는 눈이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복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권세가 있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도다. 그러면서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는 바 듣는 바 이거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하리까. 자, 우리 이제 70인 파송 결론부터 내리고 더 진행합시다. 이건 율법사 이야기니까. 자, 하나님께 첫째로 영광을 돌리고요. 두 번째로 보는 눈이 복이 있다 그랬고요. 선지자들이 이거 듣고자 했지만 듣지 못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보는 눈이 복이 있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다이다. 이 보고를 하나님 앞에 할 때 우리 주님이요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하고 우리도 이런 보고 믿음의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삽시다. 자, 이제 25절부터는요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 가지고 시험하면 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율법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이건 지킬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건 이렇게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 대답이 올 때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니까 그 사람이 뭐합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요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여리고에 내려가다가 강도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만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마침내 한 제사장이 그 길로 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가고 제사장도 피해가고 또 그의 레위인도 그곳을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해가고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튿날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요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 누가 이웃입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그 사람이 이웃인 겁니다. 자, 영적으로 우리 봅시다.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 강도 만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방인들처럼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환영하지 못했지만 그분이 와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진정한 이웃이 우리 주님이 되셨고 이 진정한 이웃이 우리 주님인데 이 강도 만난 우리 주님이요 우리 강도 만난 우리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대가를 다 집어나고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웃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한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 구원하신 하나님 형제자들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며 마르다라는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에서 영접을 합니다. 자,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듣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거든요. 말씀을 듣더니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봐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구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보세요.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서 듣고요. 마르다는 대접하려고 뭐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게 하소서. 이렇게 주께서 이르되 마르다야, 마리아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제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일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닙니다. 뭐 발치에 앉아 있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요 말씀에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들이 이 건강한 사람들이요 행동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고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요 마리아처럼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우선 두지 않는 것은요 마르다와 같은 이런 결과가 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을 두는 것이 좋은 편을 택했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애쓰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우선하고 여러분이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요 말씀으로 돌아간 사람들이라고 저는 압니다. 열심히 이 강의도 열심히 들으시고 강의를 여러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이러면서 전체 제가 친구역 성경 전체를 한 장씩 복음으로 보는 성경을 할 건데 장별 복음으로 보는 성경을 할 건데 이게 크게 성경 읽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러면 도움을 받으시고 말씀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좋은 편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요 이렇게 참 귀한 줄 모르고 성경을 읽게 됐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이었지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좋아서 막 읽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시면요 성경이 좋아져서 읽게 됩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요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그랬습니다. 나는 성경이 너무 좋기 때문에 성경도 읽고 공부하는 것도 하고 이 둘 다 못하겠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런 결단을 했어요. 내 학교 공부는 유학 갈 일이 아니기 때문에 유학은 나는 안 가기 때문에 성적 관리를 그렇게 안 해도 되겠다. 그래서 나는 이제 통과만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학업을 그 정도로 하고요. 열심히 성경을 읽게 됐습니다. 그게 뭐 은혜였죠. 그게 지나놓고 보니까요.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굴러다니는 성경책을요. 예배당에서 주워가지고 찢어가지고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제가 젊을 때는 막 길 가면서도요. 성경을 읽었어요. 산에 같이 읽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내려오면서는 못 읽겠습니다. 내가 그때 해봐서 알아요. 그러면서요 내려오면서도 조심히 읽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도 천천히 그러면서요 올라가면서 읽고 내려가면서 읽고 길 가면서 읽고 참 지금 생각하면요 신호대에 잠시 멈추면 또 성경 올려가 읽고 그렇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 뭐 어떤 때는 막 하루 종일 성경도 읽고 막 그래서 이제 하루에 6시간씩 꼬박 읽어보니까요 한 4일이니까요 그 젊을 때 빨리 읽으니까 4일 되니까 6시간씩 읽으니까 4,6이 24 아닙니까? 24시간 만에 성경 일독이 되더라니까요. 그런 일도 막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니 막 성경 일독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큰 손이 보이는데 와 하나님의 이 주권이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강물이 확 입술고 내려가는데 뭐가 모이는가 하면요 우리 사람들이 조그마한 삽들 와가지고 뭐 건축하겠다고 깔짝거리고 막 이게 파고 저기 파고 이러는데 하나님의 주권의 손이 막 강물로 확 휘젓고 내려가니까 우리가 삽질하던 그건 막 평정이 다 돼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서야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자. 이 하나님의 물줄기 속에 들어가자. 이런 생각들이 막 성경 읽으면서 불과 같이 일어나는 그때를 제가 참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치유를 원하십니까? 절대로 성경을 떠나서는 치유의 역사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치유를 원하는 분은요 마가복음 같은 거는 행동복음인데 어떤 분은 마가복음 50번 읽다가 불치병이 떠났던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에 있는 대로 주장하고 우리의 입술에 건강이 있습니다. 이 입술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이런 일들을 저희들도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오늘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아가가지고 이제 뭐랍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면서 그 집에 들어가면요 병을 치료하자니 거기 있는 병자를 고치고 10장 9절입니다.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가 가까웠다 하라.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 일이 우리의 마음에요 이게 막 불과 같이 일어나야 여러분
자기 정신이 아니고 주님의 정신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병자를 두고 막 선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해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10장을 보았는데 이 10장의 내용은 70인 제자 파송입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또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선한 사마리아 비유, 마르다 이야기, 이런 것들이 10장에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우리도 병자를 고치고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70인 제자 파송처럼 주의 일들을 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함고가도이다 라고 보고할 때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하나님께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역을 합니다. 감사합니다.